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 징조에 관해서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다니엘서 세 군데를 소개합니다.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예배가 없어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원수 마귀는 성도에게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다 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가, 신약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금지시킬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도들 마음에 인색한 마음을 넣어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들 것을 이 원수 마귀가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에 또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다니엘 11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사를 폐지시킬 것이다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일날만 되면 10여 년 전만 해도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녁 예배 드린 데가 거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제사가 금지되고 폐지될 것이다. 사단 마귀가 이것을 막을 것인데 대신 교회 안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대신에 그것들이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세속적인 것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고 세상 돌아가는 모든 세상 일들을 교회 안에 쓰나미처럼 밀어닥치게 해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지금 현상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 예언하신 그 현상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바다서 1장 17절과 18절을 소개합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이 산은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오바다서 1장 17절에 말씀하시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시온이 무슨 뜻일까요? 시온이 어느 곳입니까? 성경에서 성경으로 소개하면 시편 9편 11절에 시온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시온입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날 교회를 말씀합니다.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은 어느 곳에 가도 안식이 없습니다. 늘 그곳은 불안하고 두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주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산은 거룩할 것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시온으로 말씀하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기업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불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불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불은 위로만 올라갑니다. 너는 불같이 위로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불은 번성합니다. 번져 나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 집안 대대로 너는 번성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불은 항상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너 인생은 춤을 추는 인생이 될 것이다. 요셉은 불꽃이라 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불꽃은 모든 불 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대에 나는 불같은 축복을 받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집안은 불같이 일어나는 집안이다. 오늘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축복합니까? 시온산에 피하는 사람들. 오늘 주의 몸된 교회에서
피하는 사람들, 이곳이면 안식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온 사람은 자기 기업을 누리는데 야곱같이 너는 불같이 일어날 것이며 불은 빛이 있습니다. 너에게는 다시는 어둠이 오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요셉은 너 당대보다도 너 자식이 더 잘 될 것이다. 그 자식은 불꽃인데 불에 꽃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야곱은 항상 하나님 베델 신앙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보게 되면 에서에게 쫓겨서 에서가 죽이려 할 때 이 야곱은 베델로 피했습니다. 그곳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야곱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이 야곱은 항상 환란이 올 때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일생에서 가장 풍전등화 같은 어려운 일이 언제 닥쳤느냐면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되었고 딸은 겁탈을 당했을 때 사방에서 이 야곱 일행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때 하나님 음성이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아 일어나 베들로 올라오라.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집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만난 이 시대에 오늘 주의 몸된 교회로 오신 여러분들이 이 야곱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이때 하나님께서 사방을 다 막아주셔서 사면을 다 두렵게 하신 거로 야곱 일행을 추격하는 자가 없습니다. 문제가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배에 관해서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한 구절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예배를 나는 너 예배 안 받았다 하신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 예배자가 누구 있냐면 참 예배, 진짜 예배, 참된 예배, 진짜 예배를 드린 자가 누구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 영은 신약 성경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헬라어가 원문입니다. 이 원문에서 영어 성경이나 각국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란 말은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 이 말씀이 푸뉴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은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씀합니다.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헬라어 원문을 말씀드리면 알레데이아,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원문이 알레데이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고린도 후서 6장 7절의 진리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이 역시 진리의 말씀, 골로새서 1장 5절이 역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바로 알레데이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씀은 성령과 오직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한다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라, 이 말씀은 푸뉴마로 예배하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정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배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가 바로 이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여기는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잠언 30장 6절에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하나님 성경 66권 말씀에 다른 건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는 그것을 전하면 다른 것을 더하면 너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내가 너를 책망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제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내리시겠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만 듣고 말씀대로만 살면 이 말씀 속에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말씀되게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소개합니다. 헛된 예배를 드렸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이 마태복음 15장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 외식이 무엇일까요? 휘포, 크리테스. 헬라어는 원문은 히포크리테스. 이 말이 외식하는 자. 따라서 가면선자. 따라서 이중인격자. 따라서 탈을 선자. 거짓말쟁이. 이 말씀이 휘포크리테스. 마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세상 지식적인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 세상 온갖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공경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경을 하는데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했다,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15장 7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바로 이것은 뭡니까?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있으니 이게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잠깐 언급합니다. 대개가 성도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신이 몇 시간을 기도했던 몇 분을 기도했던 기도하고 난 후에 꼭 결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 모든 말씀입니까? 당신 기도지.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소리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결론이 모든 말씀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여기 말씀을 넣으면 안 됩니다. 말씀은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요 했습니다. 내 소리 실컷 해놓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전혀 감각 없이 그렇게 남이 하니까 따라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난처를 삼으시고 오직 나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5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17편 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사무엘하 22장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이 방패는 막아내는 것입니다. 내게 무수한 문제가 올 때 하나님 다 막아주십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오바다서 1장 17절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오늘 하나님의 시온,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계신 곳, 이곳에 내가 있으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복이 있도다. 바로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역시 계속해서 시편 34편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 벌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미 심판은 지나갔습니다. 다 벌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했습니다. 시편 71편 1절 말씀에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의 피난처를 삼으시는 이분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약속합니까?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를 우린 피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음행을 피하라. 음란한 행동을 피해야 됩니다.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고 그리고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이것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리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것을 피해야 됩니까? 주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이 시대는 예배가 폐지되고 예물도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누구냐면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국교회의 희망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성전마다 예수님 그리스도 피로 세우신 성전마다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피하는 자들이며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요엘 말씀을 소개합니다. 2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다시 말해서 시온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곳에 피할 자가 있는데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는 대단히 여러분 한 분 한 분 귀하게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만큼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없었습니다. 사방에 우후죽순처럼 이단들이 도사리고 있고, 세상은 계속해서 정체 모를 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교회를,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11조 안 드려도 된다,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된다, 예배 안 드려도 된다, 한 번 예수 믿으면 세상 마음껏 세상 밖에 나가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러한 엉터리 같은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온갖 미혹을 시킵니다. 이런 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7장 6절에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감람나무를 흔든다는 것은 열매가 달려있는데 사람이 흔들어대든지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나무가 흔들릴 때에 나무에 붙어있는 과일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열매가 누구냐면 우리 성도들입니다. 신앙이 아무리 주변에서 흔들어대도 신앙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모스 5장 3절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000명이 나가던 성읍이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이 10명만 남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전 세계 현실입니다. 점점 사람을 추려냅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따라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하게 택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지명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6절에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성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오늘 성전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이제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피하는 자들, 분명 오늘 오바다서 1장 18절에 너 당대에는 너는 불같이 일어날 것이고 너 자식 때는 불꽃이 될 것이다. 이 축복을 받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 화강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스가랴 9장 8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치며, 이 진을 친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하나님 여기서 내가 내 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집입니다. 하나님 집은 교회입니다. 둘러서 진을 치면서 적군을 막아서 그들이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감히 원수마귀 적들이 두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21절을 소개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내 믿음 지킬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같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경 말씀은 스가랴 8장 22절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따르세요. 교회로 와서 여기 따라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가 아니면 이 어려운 세상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누구하고 손잡아야 됩니까? 누구 옷자락을 잡아야 됩니까? 스가랴 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옷자락을 10명이 잡습니다. 이 한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데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좀 데려가 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사람은 옷자락을 잡고 나도 그곳으로 은혜 받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화강교회가 바로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불평하는 사람하고 손잡으면 안 됩니다. 은혜가 있는 곳은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 충만한 사람은 왜 고민하지 않습니까? 하면 나 바로 죽으면 천국 갈 텐데요. 뭘 걱정합니까? 이렇게 담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끝까지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8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남은 자들에게 옛날과 같이 하지 아니하리라. 옛날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이미 지나간 어제만 해도 옛날이 되었습니다.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지금까지 힘들고 오랜 시간을 지나왔는데 너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며 고통 가운데 살아왔느냐, 얼마나 몸이 아팠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느냐. 그런데 남은 자들에게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옛날과 같이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성경은 스가랴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너에게 평강의 씨앗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르세요. 평강의 씨앗을 내게 주십니다. 이 평강의 씨앗은 심는 대로 평강이 싹이 돋아납니다. 평강의 씨앗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대로 세상은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는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피난처입니다. 이것에 들어오시기만 해도 하나님이 적군을 막아서 이것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네가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따라서 이제는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가 너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크게 하세요. 너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손으로 수고했던 일들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손을 놓아버립니다. 손이 피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 손 다시 견고하게 해라. 내가 너 도와주마. 그래서 다시 말해서 따라서 기죽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오늘 이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 몸된 교회의 피난처를 삼으시고 오늘 끝까지 이 자리에 남아있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있는 분들, 이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분들에게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은 주십니다. 오늘 본문 오바다 1장 17절 18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대표로 모델로 말씀하시면서 오직 시온산에서, 오직이란 말씀합니다.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야곱은 항상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는 자기 기업을 누리게 할 것이고 누린다 했습니다. 누리게 할 것이며 야곱은 불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여러분, 야곱 같은 불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불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불꽃되는 이 요셉의 불꽃같이 항상 불 위에 있는 꽃이 되는, 불의 꽃이 되는 여러분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자리를 지키게 해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